오늘부터 이제 휴거에서 천년왕국까지의 제 1번 시리즈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사람을 좀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단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공부를 확실히 잘 해서 이제 오늘서부터 몇 주 동안 이 휴거에서부터 천년왕국까지의 그 일을 우리가 잘 숙지함으로 우리가 이 세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서부터 휴거의 시기, Time of the Rapture, 이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세계의 천년설이 이제 있죠. 죄송하지만은 이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자료를 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에는 공부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학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어느 날인가 7년 환란이 오고 그 후에 재림이 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겠다 하는 이러한 설이 전천년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온다 해서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후천년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세상이 복음화되어서 결국은 세상이 기독교화된다. 그러는 세상이 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고 그리고 재림이 있다. 이것이 후천년설이에요. 많은 이제 칼빈주의 사람들 쪽은 이것을 아니죠. 이거 선택하는 게 아니지. 무천년설을 선택하지. 이렇게 이 후천년설은 복음으로 점진적으로 기독교화되는 세상을 우리가 이룬다. 세 번째, 이것이 지금 이제 무천년설 아니면 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시대가 이것이 영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에서 사는 거라 이거죠. 네. 이것이 지금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되게 채택하는 무천년설 아니면 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학설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우선 전천년설은 빼고 후천년설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점진적으로 기독교화되는 세상이 오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르른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후천년설인데 이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것이 맞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 얘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 21절로 22절에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그 대환란 때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하신 자들이 그 안에 있죠. 대환란 때. 예, 그래서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된 주제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점진적으로 기독교화되는 세상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이것은 위반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우리가 배격합니다. 그러면 무천년설 보시겠습니다. 현재 시대가 무천년, 이 현대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이거는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시록 자체를 우리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을 보시면은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나옵니다. 이렇게 7개의 인이 차례로 떼어지고 7번째 인이 7개의 나팔을 이루고 그 7번째 나팔이 7개의 대접을 이루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계속해서 하나씩 발생되는 사건의 계속됨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이다, 이것을 영적이다고 이렇게 치르고 지나가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둘째 인을 떼실 때 이 일 후에 다시 말해서 사건이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사건이 하나씩 진행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영적이다, 상징적이라고만 몰아붙여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네. 7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7째 인을 떼시니까 7천사가 있어서 7나팔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순서가 7번째 인 떼고 난 다음에 7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제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다시 말해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라. 7번째 나팔,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부는 마지막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7천사가 7재앙을 가진 것이 나타나고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라.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처음 재앙, 어떤 것이 두 번째 재앙, 어떤 것이 계속해서 재앙이 오다가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된다. 19장 1절 보시면은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박해를 받고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과 이스라엘이 굉장한 박해를 받으면서
지냈던 시대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고 바벨론이라 불렸고, 그리고 이 모든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는 시대가 돌아오고, 그리고 저들이 결국은 19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들이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잡혀서 그리고 불붙는 유황불못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시 노일이라. 이렇게 해서 1000년을 잡아서 사탄이 미혹할 수 없도록 만들고 1000년 왕국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탄이 미혹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오늘날이 1000년 왕국이 지나가는 오늘날이 1000년 왕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사탄이 활동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다시 그 옥에서 잡힌 무저경에서부터 이제 잠깐 노임을 받죠. 그리고 민족들이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하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다 잡히죠. 예, 여기서 이제 사탄이 이제 잡히죠. 잡혀서 산채로 또 불붙는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되죠. 그곳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는 그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활동하던 사탄이 이제 거기서 다 종지부를 찍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 11절 크고 흰 보좌,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렇게 천년 왕국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던 영적인 또는 상징적이라고 말하는 오늘날이 천년 왕국이다 하면은 이때 사탄의 활동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들, 하나씩 일어나는 이 사건을 상징적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올바른 천년 왕국설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천년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전천년설은 무엇인가? 전천년설은 우리 현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제일 마지막 끝에 7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만국과 함께 어떤 언약을 갖고 그가 그 중간에 그 약속을 파괴하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철권적 독재 정치가 그렇게 있고 경제를 장악하게 되죠. 물론 그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사탄을 무저경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하고 1000년 동안 천국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잠깐 사탄이 노임을 받고 그리고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러한 큰 도표, 이것이 전천년설이라 우리는 이것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천년설 내에 세 가지 또 다른 휴거의 시기를 학설로 갖고 있죠. 세 가지 휴거의 시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휴거의 시기에서 첫 번째 것은 전환란설이 있습니다.
pre-tribulationism 해서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 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자, 전천년설은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어떤 환란도 당하기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 그리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교회가 재림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통과하지 않는다?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전 환란설입니다. 대부분의 이 텔레 이벤젤리스트들 그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지금까지도 그 유명세를 아직도 잡고 있는 그 큰 교회들 대부분 그러한 교회들이 몇천 명씩 7,000명, 8,000명, 10,000명 이런 교회들을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굉장한 많은 이제 그 텔레 이벤젤리스트들을 통해서 그때 확산된 것이 이 전천년설입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장 큰 한국의 큰 교회 순복음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그리고 그 한국 교회에서도 이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30년, 40년 전서부터 우후죽순으로 일어났습니다. 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당시 미국은 굉장히 뭐라고 그러지? affluent society라고 해서 굉장한 부유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힘은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같지 않았죠. 예, 그러한 때 뭘 해도 잘 될 때 번영이 그냥 교회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그때 이러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야 바이바이, 우리는 간다, 이러한 그 주장들이 먹히던 때였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에서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지만 되죠. 그러나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그냥 하나의 똑바른 성경 구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확산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에 성경에서 뒷받침될 만한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네. 휴거의 시기 두 번째는 중간 환란설이 있습니다. 중간 환란설은 뭐냐? 이 7년 동안의 기간, 제일 마지막 7년 동안의 기간 중에 3년 반,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의 시대고, 두 번째 후반기의 3년 반은 대환란 시대로서, 대환란 시대가 되기 전에, 물론 이게 거짓 평화의 적그리스도로 인한 거짓 평화의 시대는 교회가 통과하면서도 이제 실제적으로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중간 환란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환란설이 되겠습니다. 후환란설은 무엇이냐? 후환란설은 3년 반의 거짓 평화와 3년 반의 대환란을 다 교회는 통과한다. 특별히 대환란을 반드시 교회는 통과한다. 그 후에야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셔서 교회는 휴거한다. 그리고 공중 재림하시고 교회는 휴거하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19장까지의 이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의 시대는, 이때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는 피한다.
세상의 박해는 받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피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박해는 세상의 교회에게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피한다. 그러나 환난을 받고 교회는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신부로서 공중재림에 주님을 맞이한다. 그 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다. 이것이 이제 후 환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바른 휴고 시기는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 환난설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휴고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택하신 자들이 대환난 기간에 있다 없다? 크게 좀 대답하세요. 있다 없다? 있다. 네, 당연히 택하신 자들이 그 대환난 기간에 있습니다. 이때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택하신 자들은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다. 이제 계속 7장에 나오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12,000명의 사람들이 선택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이 찍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난 중에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 메시아닉 주다. 유대인들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맞은 14만 4천이라 한다. 유대 기독교인들이라 한다. 맞나? 자, 계시록 7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12 1만 2천 해서 14만 4천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었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의 숫자가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 그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1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누구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이제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헌화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리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 이 대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를 정결케 하고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 대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셀 수 없는 수의 만국 중에서 나오는 만국 백성들이었어요. 그죠? 분명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이때 큰 환란이 있을 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택하신 자들은 그러면 14만 4천의 유대 기독교인들이냐 아니면은 온 세상의 교회인가? 대답이 뭐예요? 온 세상의 교회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이지.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안 한다? 당연히 안 하죠. 그렇다면은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환란 때에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죠. 교회가 환란 전에 들린다? 이거는 시작서부터 아닙니다. 네. 그럼 가장 분명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잠깐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것이 다른 때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마지막 나팔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서 뭐하러 보내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계에서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모으시죠. 왜 모으세요? 왜 이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불리우는 이 나팔 때 왜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십니까? 왜?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것이 지금 휴거예요. 두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고 한 사람이 남고 하는,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남는 이 얘기, 이것이 휴거입니다. 근데 이 휴거가 지금 언제 일어나요? 나팔 소리가 들려서 천사들을 보내니까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들림 받는 거죠. 예,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다 같이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아주 깨끗합니다. 여러분 ABC는 ABC고 1 더하기 1은 2예요. 네, 1, 2, 3이나 ABC 같이 완전히 clear해요. As clear as ABC. As clear as 1, 2, 3. 너무 클리어한 거예요. 이렇게 클리어한 걸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유추해서 추정해서 이거 아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시면은 모르게 데리고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모르게 데리고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생각지 않을 때 오니까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죠. 네. 도적같이 오시면은
피아노 같이 이렇게 큰 거는 안 가져가고 강대상처럼 이렇게 큰 거는 안 가져가고 보석 같은 거 아주 조그맣고 아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데려가신다. 우리의 자꾸 이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뭘 하세요? 성경을 연구하세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으로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 일이 지금 환난 후에 일어나는 일.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3년 반의 대환란 후에, 그죠? 그날 환란 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환란을 통한 교회의 정결이 되고 난 다음에 계시록 11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 몇 번째 나팔?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림에 우리가 공중으로 우리는 휴거되고 주님은 우리를 공중에서 만나주신다. 이게 지금 성경에 제대로 다 맞는, 다 이렇게 기어가 다 짝이 다 맞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떨어지나?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 우리를 지금까지 박해했던 이 3년 반 기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서 우리가 다 거의 죽게 되고 고난받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때, 이것은 고난받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성도들의 특권. 이것을 특권으로 아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것이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전 환란선이 확산되는 것이 그렇게 막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고난받기 싫어하거든.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목사가 강력하게 그냥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환란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고 막 외치면은 자기는 잘 모르니까 얼마나 좋겠어. 누가 고난받는 거 좋아해.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장에 이렇게 교회 휴거가 있고 19장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붙잡히죠. 그럼 망하게 되죠. 그리고 20장 초반에 천년왕국이 일어나죠.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죠. 네. 이때 이 3년 반 우리가 휴거되고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 그리고 천년왕국까지 이르는 동안에 사역자들이 누구냐? 이것이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분명한데 왜 전 환란설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 대부분 큰 교회들 10,000명 넘고 7,000명 8,000명 넘는 교회들은 예외 없이 전 환란설을 믿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교회들은 거의 다 예외 없이 전 환란설을 믿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벌써 30-40년 전부터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서부터 이것을 외쳤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도 힘들어요. 지금 바꾸지도 못해요. 그러나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성경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 천환란서는 영 안 맞는다 하면서 요즘에 아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행히 감사하게도 후환란서를 외치면서 지금 목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환란설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은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젊은 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 후세대가 이제 등장할 때는 후환란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탄의 장난이 분명합니다. 전환란설은. 왜 사탄의 장난이 분명하냐?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했다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사탄이 뒤에서 이러한 학설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 하여금 환난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돌연이 오면은 망하게, 이거 황당하게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위해서. 이건 적그리스도가 아닌데 우리는 먼저 가는데, 이러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와도 적그리스도를 이게 디서먼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별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전환란설 아니면 중간환란설 이런 것들을 많이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 후환란설은 거의 사람들이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환란을 당하고 간다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져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대환란을 당하고 교회는 그렇게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씻김을 받고 불이라는 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예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환란을 당할 때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만일에 환란이 없이 그냥 올려준다면 이 사람은 감사하게 준비 잘 되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해서 전 환란설을 다 믿고 있었는데 환란이 온다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에서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사탄의 택틱,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전환란설을 외치는 목사님들이 이전부터 그렇게 그냥 큰 연구 없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존 맥카더라는 목사님, 그분도 전환란설이에요. 왜 전환란설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계시록을 봤는데 계시록 4장에서 계시록 3장까지 교회가 나오고, 계시록 4장에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세례 요한이 환상 중에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교회라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므로 환란전에 가는 것이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다고, 거의 8,000명이 되는 성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아멘이지. 우리는 그런갑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아니요, 잘 넘어가죠. 모르는 중에서 잘 넘어가죠. 깨닫고 돌아서고 이제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8,000명이 어떤 교회, 이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옛날에는 전환란설이었었는데 성경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고 나는 외친다. 근데 목소리가, 이 숫자가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좀 마음이 좀 답답해야 됩니까? 네, 그런 분들이 목회 잘 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왜 오해를 했을까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잠깐만.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과거로 씁니다. Because you have kept my word. 네가 지켰다.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똑같은 단어, keep이라는 단어. 예, 이것을 이제 써서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시험할 때라. 그 시험의 때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keep이란 말은 사실은 guard입니다. guard. 보호해준다는 말이죠. 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어디서부터? 이 시험의 때에서부터 보호해주겠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이 시험의 때를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는 말이 더 붙었습니다. 시험의 때를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헬라어 이 자체에서 테레오라는 말은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 테레오라는 말 지킨다는 말이 네가 내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시험의 때에서 지키겠다 하는 말입니다. 보시면 영어에서도 보시면 알지만은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that is coming.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시험의 때에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지 시험의 때를 지켜서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지켜서 면하게 해주겠다. 지킨다는 말도 있고 면하게 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죠. 지킨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켜서 면하게 해줬다 하는 이 테레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 말은 영어로는 keep, guard, watch over 라는 이러한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시간이나 상황에서 발생될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헬라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테레소라는 말은 앞으로 지킬 것이다. ectes horas 그 시간에서부터 out of the hour 아니면 from the hour to perasmo 시험의 때 시험의 그 시간에서부터 너를 지켜준다 해서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 에크라는 전치사는 뭐냐면은 out of입니다. out of 어디 안에서부터 밖으로라는 에크예요. out of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써서 이 시간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우리를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